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201면 민수기 제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201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쟁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적어도 4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살던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훈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자기의 죄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누구든지 부모가 자식을 사람으로 교육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여러분 때로는요 물과 그죠 또 더위와 또 추위와 광야에서 양식을 끊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그런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좋은 백성,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훈련 없는 그런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좋은 부모님이라 하면 우리가 뭐 아이가 어떤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는 부모님은요. 그거는 여러분 그 방임하는 부모님이죠. 왜? 제가 아이가 죄를 지어도 아이가 못된 행동을 해도 가만히 놔두는 부모는요.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도둑질을 해도 놔둔다. 그 말이 안 되죠. 못된 짓을 해도 놔둔다.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면서 살도록 사회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세상에서 함부로 하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사실은 오늘 지옥 하면요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지옥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훈련해서 40년 훈련해서요 역사가 586년 북왕국은요 722년밖에 안 갑니다. 400년 교육해도 그 다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똑같습니다. 부모가요 부모 신앙이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면 자녀는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요 여기 여러분 부정한 그런 사람 했는데요 부정한 사람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여러분 백성들에게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해를 끼치는 사람.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이요 병이 걸리면 안 돼요.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그게 여러분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병든 병드는 걸 원치 않죠. 여러분 막 진짜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요 진짜 아버지가요 그 놔둬요 뭐라 해요? 못하게 하죠. 어릴 때부터 술을 먹는다 그러면요 부모가요 그 가만히 안 놔두죠, 그죠? 잔소리를 하든지 뭐 영 어리면 매를 들든지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몸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 있는 환자와 어떤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시체를 만진 자, 그죠? 다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라. 왜요? 진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요 병 안 들게 하려면 어떤 시기든지 병이 들은 사람은요 그 진영 밖에서 격리 수용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다수의 건강한 사람이 소수의 병든 자 때문에 다 여러분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스가 왔다든지 우리가 코로나19가 왔을 때요 그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자기 부모가 여러분 병이 걸렸어. 그렇더라도요 함께 여러분 있으면요 같이 다 병들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병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더라도 그 가족 중에 젊은 애들은 여러분 또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해야 돼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돼야 된다.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되 하는 것은요 격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본 진영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룩하고 그죠? 병든 사람들은요 당분간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되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아니면 부모 형제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이 진영 전체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병든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자기 병 들었다고 다른 사람까지 다 병 들은 건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이 병들었다 그러면요. 그 병든 애가 뭐 이런 불쌍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식구가 다 병드는 거는요. 원치 않죠. 부모도 그죠. 병이 들었으면 우리가 그 병을 격리시키고 고치고 치료하고 이렇게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어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이 별도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심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요 전부 다 나 환자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지금도 동네마다 다 있었죠, 그죠? 옛날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병이요 나병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이죠, 한센스병, 그죠? 자 이런 병들은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여러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심한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요 뭐 마스크를 하든지 아니면 주의를 하루 쉬든지 이런 것도요 막 그 병이 걸려 가지고 막 기침을 하면서 예배당에 오면요 다른 사람 전부가요 여러분 불편해요, 그죠? 그럴 때는 다 낫고 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또 그 뭐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억지로 나와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전체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불경건.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요 생활을 엉망으로 해가 병 걸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한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 병이 있는 자,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이 순종이죠.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순종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여러분 죄라는 것도요. 여러분 누가 지으면요 다른 사람도요 따라해요. 그 죄도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말도요. 여러분 이게 뭐 방송 같은 데 있는데 보면 목사님들이요 설교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욕을 들은 사람은요 언젠가요 자기도요 욕이 튀어나옵니다. 안 해본 사람도요 목사가 욕을 하니까 우리도 욕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요 진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요 욕이 10원짜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여러분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죄값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죄값을 그 사람이 죽고 없으면요 그 죄값을 제사장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손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요? 그 친척 중에서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산을 받을 것인가 하고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없으면요 국가로 귀속됩니다. 죄값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은 죽고 없어. 그러면요 그 가족이나 가족 중에도 없으면요 그건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10절 각 사람이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죄를요 제사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죄값이 여러분 누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없다. 그러면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통했다. 그러면요 이게 증거가 없어.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러면요 남편이 증거는 없는데 남편이요 마음속에요 우리 아내가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든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진짜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했어. 그렇죠. 진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잤어. 그러면요 그 죄값은요 아내의 문제죠. 그죠? 그죠? 남편이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자지 않았어. 그런데 남편이 의심이 생겨. 계속 의심이 생기면요 어떻게 돼요? 아내를 불신하게 되고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부정이 없는데 의심하면요 남편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의처증 이런 거 있습니다. 여자는요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런 부정 행위가 없어. 근데도 의심을 한다. 그러면요 그 본인 문제입니다. 그죠? 여자가 잘못했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 여자가 문제. 그래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16절 이후에 다루고 있는데 계속 의심이 생기면요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신이 생기면 여러분 말이요 그치러져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나요. 그죠? 그리고요 가정이 깨져요. 그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여기 지금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어떤 여자를요 그 의심받는 여자를 데려와. 근데 진짜 부정행위를 한 사람도 있고 의심을 받는 여자도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부정행위를 하고 의심을 받는 여자도요 딱 잡았대.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여자가 의심을 받으면요 괴로워 죽죠. 그래서 잘못하면 자살에 놔두면 그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데려갑니다. 17절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쓰는 물을요 어디 뭐 그 우리가 세례할 때 주는 그런 물을요 가지고 와. 그래 토기에 담아. 그리고요 성막 바닥에요 흙을요 한 주먹 주어. 그래가지고 그걸요 티끌하고 같이 그 물에 넣어. 그 물에 넣으면요 마실 수 있는 물 없는 물 원래 못 마시는 물이죠, 그죠? 그 물을요 갖다 놓고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다 풀게 해.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요. 그 아까 전에 그 토기에 담은 물을 그 여자 손에다가요 딱 받아. 그리고 제사장은 만약에 죄를 지은 여자 같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저주가 되게 하는 할 썬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켜. 네가 만약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 물을 먹어도 네가 하나도 안 아플 거고 네가 진짜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 물을 먹는 순간에 너는 배가 아파 죽을 거다. 그렇게 그래가 맹세를 시켜. 그래 괜찮나 하니까 괜찮대. 그래 괜찮다고 하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먹었어 여자가 이건 먹었는데 먹어도 하나도 여러분 그 죽지 않아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이 여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걸 딱 먹는 순간에 먹더니요 떼굴떼굴 굴르면서요 배가 아파 죽어. 그러면요 이 여자는 부정행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요 부정행위를 한 여자는요 그 물 안 마시려고요 발부둥을 쳐. 그럼 보나마나 그 여자는 부정행위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 여자는요. 그래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도 안 죽어 하고요. 잘 마셔.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 여자는요. 진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진짜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뻔뻔하게 나오면요. 그 여자는요. 하나님이 아마 손을 보신 것 같아. 자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너 창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너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그렇게 해도 저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아멘 아멘 해. 그런데 뻔뻔하게 아멘 하면요 진짜 여러분 이게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죽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 제가 언젠간 제가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고대 사회에 재판하는 법을 봤는데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 성경을 모르는 시대에 아마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풍습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디서 거기서 왔는지 몰라. 제가 이걸 읽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이시 조선 시대에 왕비 열전이나 이런 게 책이요. 엄청나게 우리 성경책만큼 더 두꺼운 책이 한 20몇 권씩 여러분 이시 조선 시대의 왕비들이 적어놓은 열전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보면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재판하는 법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요. 아마 성경에 있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이게 누군가 가지고 와서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을 가려내지 않으면요 의심이요 여러분 불신이 미워하게 되면요 나중에 살인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심판하지 않으면요 이런 죄가요 만연해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점점 떨어져서요. 여러분 지금 큰 대도시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도시에 가면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서 사람이 여러분 사는 삶이요
엉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비슷한 그런 도시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느 시에 가면요, 약물 중독 환자들이 약물 중독 환자들이요, 젊은 애들이요, 낮에도 좀비처럼요 해가 다니는 그런 동네가요 들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가면. 그래야 경찰이 들어가도요 거긴 통제가 안 돼. 왜? 지금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사람이 멍하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요, 누워 있거나 바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유령 도시 같은 그런 도시가요 미국 같은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 공권력이 여러분 그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도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미쳤나, 그런 게 아니라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이요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만약에 더럽힌 일도 없고 진짜 깨끗하다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나중에 그 여인은 임신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임신을 할 수가 없죠. 자, 29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자기 몸을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본인 아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러분 계속 그러면요 남편이 범죄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 혼자 의심하는 의처증을 가지고 있다 하면요 남편이 계속 그 여인을 미워하거나 여러분 미워하다가 불화가 생겨서요 가정이 깨지게 되면은 그 남편도 책임이 있죠. 이럴 때는 제사장 찾아와서요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일이 생기면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요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이요 불만으로 나중에 그게요 싸움으로 불화로 나중에 터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죠. 자,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의 의심할 때는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 제사장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불신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불만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미움이 없어지고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깨끗하게 사라져서요. 하나의 공동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요 꼭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니파 내파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질은 의대가고 없고요 인간들끼리 여러분 뭉쳐 가지고요 몇 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사단이요 다 깨버리는 겁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지를 걸면요 나중에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파를 만들어서 니파 내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의심하는 것도, 아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심하는 것도 그것도 죄고요. 남편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을 의심하고 있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부부 사이에요 관계가 다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해. 그러면요 그 사이에 뭐가요? 의심이 생겨서요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그죠. 그 제사장이 이 법을 잘 알고 이대로 행하여 백성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심하는 남편이요 의심 갈 일이 없는 아내를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요 그 남편이 진짜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 하면 의심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게 없는데 의심하면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무죄하게 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요 그 죄값을 당하게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이 법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법의 정신을 알고요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고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 다투었으면요 그날 해결해야 돼. 그 다투은 걸요 가지고 와서 하루 저녁 자면요
이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요,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요, 빨리빨리 해결해.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죄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 죄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사단이요, 그거 침범합니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요, 더 여러분 이제 힘을 못 쓰고요,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거나 미움이 생겼거나 다투었거나 아니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잠자기 전에요,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무죄하게 하고 여인의 죄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빨리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생겨 저와 여러분이 병들지 않도록, 또 육신도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도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살 수 있는 법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뭐 잘못하는 것 같고 뭐라 하시지 않고요,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혼자 가느냐, 그게 여러분 생사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해결을 받고 무죄한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법의 죄인을 살리는 법이며 또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그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구별됨과 성결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